목도하십니다. 다시 목도해야 될 것 같아요. 키보드가 목도하시겠어요. 목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신앙으로 인하여 또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명하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복과 죄를 사하여 주는 복과 몸이 다시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유지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기쁜 주의 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지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평안한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각 가정에 아버지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가족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아버지들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경제와 기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간섭하셔서 전염병과 전쟁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들을 속히 이 땅에서 거두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버교회 주일학교와 유시스가 여름방학 가운데 있습니다. 더운 여름 동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방학 동안 학업과 재미와 행복을 모두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들이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가 모아지게 하시고 계획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의 여정 중에 있고 앞으로 여정이 계획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고 가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고국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수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고르게 하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심겨져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오스 찬양단과 하나님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주의 사랑과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하시고 뜻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의 터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속회를 드리고 속회 예배를 드렸사오니 모든 손길 손길 속에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살아라 어번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이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찬양한 우리 디모데 남선교회가 찬양 순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남선교회가 원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원례 함께 하시면서 찬양 준비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우 동정 보시고 한국 가는 여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더 하나 광고드릴 것은 정정모 지사님이 6월 22일 날 발치하신답니다. 이 임플란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정성 지사님이 비행기를 연기하셨습니다. 근데 못 들으셨을까봐 지난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연령문을 세워드리기로 했어요.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려야지. 가기 전부터 비행기표를 막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대요. 남편 때문에. 근데 내 돈 주고 바꾸려니까 너무 아깝고 마치 그러던 차에 대한항공에서 알아서 돈도 안 들고 바꿔주고 또 원스탑도 아니고 논스탑으로 바꿔주고 게다가 바우처까지도 주고 그래서 정정모니 사님은 약간 뒤로 가고 다 뒤에 것 때문에 그렇게 바꿔드리는 게 낫죠? 네, 아무튼 그래서 늦게 가십니다. 우리 정정모 씨도 임플란트 하시고 식사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은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암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속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콜럼버스 감리교회 우리 권영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또 오신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속회 인도는 제가 믿음 속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믿음 속장님 제게 일정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7월 속회는 뭐 인도자님도 빠지시고 또 속장님도 많이 빠지셔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함께 드리면 주일 예배하고 별반 다른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2속씩 하고 3속 묶어서 연합으로 해서 속회 예배 드리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속회 인원 배분 비슷하게 맞춰서 제가 연합으로 묶어드릴 테니까 7월 속회 드리는데 또 차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휴가는 여러분들 일정 셧다운에 맞춰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휴가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딸 집에 갑니다. 갈 데가 없네요. 저도.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회의하기를 토요일과 주일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과가 3과로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한 과하고 교회에서 점심 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한 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볼링장을 가든지 서지를 가든지 뭐 수영장을 가든지 아무튼 또 하루 날 잡아서 토요일날 행사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광고 드린다 그랬더니 우리 부장 선생님 말씀이 심자는 빼고 물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필요하다. 물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점심 메뉴도 일부러 안 정했어요. 누가 점심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미리 정해놓으면 안 되니까. 굉장한 안 돼, 그죠? 그래서 아무튼
두루두루 관심 가지시고 우리 여름성경학교 잘 진행되시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올해는 등록비도 안 받기로 했습니다. 파격적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2층에 올라가서 말씀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출근하신 분들 또 일 때문에 타지에 나가 계신 분들 두루두루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은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늘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에 있는 책이죠.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장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가에 사당에 있는 아주 커다란 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소떼를 다 덮을 정도의 큰 나뭇잎을 자랑을 했고 둘레는 100아름 정도 되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아름이라고 얘기하니까 100사람이 둘레를 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려고 이제 시장처럼 부쩍댔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목수 장석은 그 나무를 돌아보지도 않고 걸음을 재촉하고 그냥 가게 됩니다. 함께 갔던 제자가 실컷 그 큰 나무를 이제 구경하고 나서 장석을 쫓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도끼를 들고 선생님을 따라 다닌 지가 한참이 됐는데 이렇게 제가 큰 나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은 그 큰 나무를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신 까닭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석이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나무로 배를 만들면 곧 가라앉을 것이고 관을 만들면 곧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문을 만들면 금방 깨질 것이고, 또 가구를 만들면 송진 같은 진이 흘러서 그 가구를 못 쓰게 될 것이고, 기둥을 만들면 벌레가 먹을 것이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시느냐, 그렇게 판단하시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장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가 쓸모가 없으니까 저 나무가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크도록 아무도 베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장석의 제자는 나무를 보고 놀라고 감탄한 것은 그 나무의 크기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석이라고 하는 목수는 나무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가치가 없어서 오래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 나무가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원인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크고 많고 화려한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뒤에 있는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만을 보게 되면 그것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지방자치제를 위한 선거도 있었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 이렇다 할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났고 똑똑하고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니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을 것이고, 도지사나 큰 도시의 시장으로 군수로 나섰을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모두가 다 자신을 국민을 잘 섬겨서 더 잘 살고 더 좋은 나라, 부자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공약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잘 사는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라는 과정이 없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 축복받으라는 설교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돈을 벌어야 할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대부분 그 결과만을 가지고 복을 받으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또 자신의 자녀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름도 그렇게 짓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나라에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의 총리가 됐으니 그럴 만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먹여 살리는 위치에 서 있었으니 당연히 뭐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갔던 것 생각하지 않고요.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낸 것 생각하지 않고, 요셉이 모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는 모든 과정은 다 생각하지 않고 그저 높은 자리에 있는 요셉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쳐가서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가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뉴스를 영어 보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생각에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부자가 천국 안방에 앉아 있을 때 그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자가 뭐 정직하게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복 받아서 천국 가겠지만 그때 당시 부자는 그런 부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광야 이름이 신광야라고 이렇게 본문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시나이 반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시나이가 그런 의미고요. 그 시나이의 뜻의 의미는 가시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신라면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에게 신라면이야 뭐 맵지 않은 라면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신라면 먹으면 엄청 땀 흘리며 먹잖아요. 매울 신자 쓴 건데 그 신광야의 신자도 매울 신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신광야가 이름 그대로 가시나무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말 그대로 뜨거운 태양빛만 내리치고 물이 없는 고생길 같은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탈출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위하여 지금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신광야이다 보니 뜨거운 태양이 있었고 사막이 있었고 거칠었고 무서운 짐승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먹을 것이 없었고 또 목이 말라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도 좋지만 지금 당장 목마르고 배고픈 것은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40년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 그 광야길은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아서 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천천히 걸어가도 지도상 보면 직선 거리로 40일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리를 몇 년을 갔느냐면 40년을 돌아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0년이면 거의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1세대가 이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종살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씩이나 걸리게 하면서 돌아가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어렴풋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라는 광야에 도착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나무라는 뜻이고, 그 이름 그대로 그들의 길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있었고, 그 뜨거운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막을 걸으면서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됐는데, 단지 내가 배고프다, 목마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입으로의 불평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불평을 오늘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을 불평하면서 차라리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노예로 살았지만,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 배불리 먹고 실컷 먹었던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시기에 고기가마 곁에서 정말로 배가 터질 정도로 고기를 먹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노예 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니 하나님께 살려달라 외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과장된 말로 애굽 생활에 대하여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고, 노예로 살았지만 그땐 먹을 것이 많았다, 풍족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심한 노예 근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지만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에 있었던 말 그대로 기골이 장대했던 이방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인데 제가 이것 역시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사실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던 그런 40년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불평을 할 때마다 외쳤던 것이 뭐냐면 다시 이집트로 가는 게 낫겠다, 다시 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민투표를 붙였다면 너희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아마 모세가 그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한 100%가 이집트로 가자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연방 휴일입니다. 준틴스라고 이야기하고 준틴스는 준 나인틴스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 작년 6월 17일에 바이든이 연방 공휴일법에 서명함으로 해서 딱 1년 전에 연방 공휴일이 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뭐 미국 역사를 공부한 우리 유수는 알겠지만 준 나인틴스는 노예 해방 기념일이고요. 실제로 남북 정전 당시에 제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그리고 2년 뒤에 1865년 4월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가장 멀리 있던 주가 어디였느냐면 텍사스 주예요. 저쪽 동쪽에서 맨날 싸우다 보니까 이 텍사스에 있는 노예들은 노예 해방이 됐는데도 노예 해방이 된 줄 몰랐던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텍사스에 가면 갈베스톤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차에 배를 싣고 저도 루지애나까지 왔던 적이 있는데 그 갈베스톤에 도착을 해서 북부 연합군이었던 고된 그랜저 장군이 1865년 6월 19일에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에 남아있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킨 날이 바로 준틴스, 오늘이라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저도 아마 미국 흑인 노예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미국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서 좋다고 해방의 기쁨을 누린 것도 잠깐이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노예로 해방됐으니까 이제 스스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직업도 찾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집도 구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노예로 살던 시절은 주인이 알아서 집도 줬고 먹을 것도 줬는데 노예로 해서 해방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 같아. 일부 노예들은 차라리 어느 때가 더 좋았다? 에이 노예로 살 때가 내가 행복했어. 왜냐면 그때는 뭐만 하면 되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뭘 알아서 자꾸 해야 되니까 뭐 그때가 좋았겠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노예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제가 요즘 자주 봅니다. 탈북민 유튜브를 제가 자주 보는데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미국에도 탈북민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그 탈북민 유튜브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북한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오니까 자유가 너무 좋더래.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뭐를 줘요? 월급을 줘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월급이 없대. 물론 월급이 있어도 나라에서 월급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먹고 살기 어렵고 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대한민국 오니까 처음에 너무 좋더래. 자유로우니까. 그러다 보다가 얼마 지나고 나면 그 자유에도 한계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뭘 하지 않으면 움직여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안 생겨요. 그래서 북한은 김정일 시대까지는 그랬대네. 김일성 시대도 그렇고 나라에서 뭘 줬겠어요. 공산국가니까 배급을 줬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뭐 특별히 뭘 안 해도 나라에서 배급을 주니까 먹고는 살았는데 대한민국 오니까 자기가 일 안 하면 굶어 죽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민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은 오랫동안 뭔가 지시에 의하여 움직였던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배가 고프다는 사실 때문에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는 어떤 역사적 소명의식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은 다 버리고 오직 육체만을 위해 먹고 사는 것만 소원하는 비굴한 노예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웠지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전부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40일만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려 가게 만든 이유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저 시간만 흘려보낸 허송세월의 삶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은 노예 근성을 씻어내는 시간이었고 참된 주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기른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이것저것 걸리는 일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물론 생기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내 삶이 똑같으면 걸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진 게 없으니 뭐가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전에 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면 사실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그 소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분명 우리는 삶에 걸리는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걸리는 게 많아졌으니 에이 예수 믿는 거 때려치고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노예생활로 돌아가겠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하는 탈북민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지고 결코 정상적인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도란 결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란 물과 성령으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음과 영과 지식까지 새롭게 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벗어던진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차라리 애굽에 가서 다시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으로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다 보면 사실 이것저것 걸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뒤로 물러서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에 의하여 조종되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참된 주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체적인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 움직여 미래를 향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조종되고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로봇에 불과하고 어찌 보면 인형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인형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로봇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고 과거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며 내가 종으로 살던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며 찾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준 진스 어찌 보면 노예가 마지막으로 해방된 미국의 노예 해방의 날입니다. 노예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의 생각을 홀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신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나는 과연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움직여 살아가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길들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인도해 주시기를 주 아버지 안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주신 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대로 움직여 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믿음의 삶의 길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내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오늘도 생각하며 그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도 옮겨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주 아버지 안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것의 신앙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참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모습보다 세상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더 좋았다 생각하며 어리석은 생각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한 걸음 더 미래를 향하여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담 한마디 하고 마지막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들과 여름성경 회의를 하는데 유스들도 보조교사 시키면 좋겠다고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어느 분이 아유 아닌데 차라리 고학년 뉴스면은 괜찮은데 저학년 뉴스는 애들하고 같이 놀래. 자기들끼리 돌아다니세요. 특히 남자애들은 안 된대. 남자애들은. 그래서 왜 남자애들이 안 돼요? 했더니 남자애들은 이상한 특성이 있대. 무슨 특성이 있냐면 뭘 시키면 그 시키는 것만 딱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저 구석탱이야 가서 빈둥빈둥 자기 일만 한대. 이상한 남자의 특성이 있대. 그래서 제가 이병건 집사님께 물어봤어. 집사님, 우리 남자에게 그런 특성이 있나요?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그래. 자기 남편은 자기가 지시한 것만 한대. 딴 거 할 줄을 못한대. 그래. AI만도 못한다 그랬어 우리 남자들이. 안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우리 남자들도 주체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지. 뭔가 생각해서 집안일도 할 수 있고
뭔가 생각해서 부인도 도울 수 있다니까. 남자들 너무 무시하더라고요 아침에. 하필 또 오늘 설교가 또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노예처럼 부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의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이제 참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한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도 옮기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